자, 올해가 2023년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 갤럽 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당신은 외로우냐? 라는 그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외롭다 그랬어요. 절반 이상이.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다. 자, 이것은요, 늙고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학업에 몰두하는 청소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취준생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외롭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세상에 나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다. 절반 이상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종호승 시인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인 가구, 한 명 사는 가구가요, 100명 가운데 30명이, 30%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혼자 살아요. 혼자. 10명 가운데 3명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쓸쓸히 맞는 고독사. 이 고독사의 위험군이 인구의 3%가 된다 그럽니다.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 100명 가운데 3명이 혼자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구라파에 유럽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일어나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는 유럽, 미국 다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자, 우리나라에도 국방부가 있고 문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영국에서는 국가에서 외로움부를 신설해서 외로움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외로움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외로움부 장관.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아니고 법무부가 아니고 국방부가 아니고 외로움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공공의료가 무료인 영국에서는 몸이 아파서, 자, 이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찾는 사람보다가 마음이 외로워서 병원을 찾아서 의사를 만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20명이라는 거예요. 20%가 마음이 외로워서 의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은둔형, 방 안에만 있는 외톨이들이 세계 최고의 문제를 알았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영국의 것을 2018년도 1월 달에 외로움부를 신설한 영국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2021년도에 고독고립부. 세상에 법무부가 아니에요. 국방부가 아니에요. 고독고립부를 신설해서 고독고립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외로움부, 고독고립부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상처에서 열애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말이죠, 겨울에 낙엽을 다 떨구고 추운 겨울을 큰 인고의 시간을 눈보라 속에서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속에 아주 진한 태를 하나 만드니 우리는 그것을 나이테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나이테라는 게 나무에게는 그 겨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나무조차도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상처가 뭘까요? 상처는 부정적인 과거의 나의 사건, 나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상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때로는 인격적인 수모를 당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상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나는 상처 받아야지. 작정한 사람 없어요. 나는 상처를 주어야지. 작정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심지어 부모에게서, 심지어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해 보여.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여. 아주 말이죠, 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아주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아픔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저런 상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많고 적음의 문제지, 크고 작음의 문제지,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장염에 걸리면, 자, 이 맹장염을 그대로 두면 복막염이 된대요. 이 복막염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아주 다른 장기를 골마 터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동일합니다. 작은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상처는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니, 오늘 우리는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 산 속에 사는 산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산짐승들도 말이죠, 수컷들이 말이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말이죠, 때로는 큰 상처를 입어요. 거기에 수의사가 누가 있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외상을 치료해 줍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자연 치유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 자기의 상처를 햇빛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햇볕만 쬐어도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태양빛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거늘 하물며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치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상처를 치유받아라. 따라서 합니다. 상처를 과격하게 합시다. 상처를 치유받아라. 치유받아라. 한번 받아볼래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상처를 치유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째, 상처는 내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고 복막염이 다른 장기에 영향력을 주듯이 그 작은 상처가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은 다른 곳에 영향을 입히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보면요, 그 상처가 내 속에서 그대로 내 인격으로 드러나고 내 성품으로 드러나고 내 말을 통해서 그 상처가 다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주니 우리는요, 내 속에 어떤 상처든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 상처예요. 이 상처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상처는 나를 괴롭히고 그 상처는 내 주변의 이웃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 이웃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식하든 내가 의식하지 못하든 내 속에 있는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툭툭 내뱉는 소리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툭툭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받은 상처가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그 상처가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 상처가 나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소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상처가요, 평소 때 그냥 툭툭 드러나면 좋겠는데 평소 때는 잘 안 드러나. 이 속에 딱 잠복해 있습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그럴듯하게 웃고 떠들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내 속에 그대로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내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만났다 하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사람 내면에 이미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2000년도에 5월 달에 서울에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대학생이, 야, 세상에 이런 일을 다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토막을 냈어요. 청년인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토막을 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의 꿈이 뭐였느냐 하니까 영부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부인이 되나? 명문여대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데 믿음이 좋았고 심지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토막 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아들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이 아들의 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큰 형과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없고 못생긴 둘째와 날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형처럼 공부 못해? 너는 왜 형처럼 키가 작아? 너 그렇게 못생겨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엄마와 아빠의 입에서 늘 형과 비교하면서 공부 못하는 자기, 못생긴 자기, 키가 작은 자기를 늘 비교당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일기장을 공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단 한 번이라도 둘째인 나에게 미안하다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내가 들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항상 공부 잘하는 형, 잘생긴 형, 키가 큰 형과 늘 비교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이 속에서 이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를 썼던 이 해밍웨이가요, 자살을 했죠. 권총을 가지고 자기의 관자놀이를 쏘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 해밍웨이의 뿌리가, 그 상처의 뿌리가 뭐였느냐 하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러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히틀러, 저 독재자 히틀러가 왜 그와 같은 포악한 독재자가 되었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행상을 해요. 늘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 히틀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그렇게 만든 그 유대인, 돈 많은 유대인, 내가 유대인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내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해 보니까 뭐예요? 다 상처가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자신이 사회에서 사회가 원하는 성공 기준에 부합하다, 거기에 압박감을 받아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2.4%가 됩니다. 24만 명. 포항 저 아래쪽에 가면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 인구가 24만 명이에요. 경주 인구만한 인구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은둔형 외톨이는 원래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일본에서부터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틀어박힌 인간이라는 뜻의 히키코모리라는 것으로 19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146만 명. 대전 인구보다 더 많아요.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틀어박혀 있는 외톨이형, 은둔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들은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40대와 5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아베 신조를 테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 히키코모리라는 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19년 어린이들을 흉기로 휘둘러서 20여 명을 사상제를 낸 50대 남성이 바로 히키코모리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일어났죠. 바로 지난달에 23살 정유정, 여러분이 아마 TV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정유정, 생전에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래의 여성을 이유 없이 토막을 내고 낙동강변에, 그것도 자기가 끌고 다니는 여행 가방에 토막을 내고 그것을 낙동강변에 유기를 시키려 하다가 피의 흔적이, 혈흔의 흔적을 보고 택시기사가 고소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집안에만 콕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이 정유정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해보니까 친구의 연락처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5년 동안 친구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오직 철저하게 주변 사람과 단절을 하면서 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해서 이렇게 있는데 왜 저들은 성공하지? 하면서 이것이 파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상처는 우리의 육체에 고혈압을 주고 당뇨를 주고 암을 유발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회복되지 않는 상처는요, 동창회에 갔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광고를 하는데도 그 광고 소리 듣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소리 듣고도 상처받고, 심지어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는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영향력을 입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상처를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상처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사탄이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교두보로 삼고 그 상처를 빌미로 사탄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부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뛰어나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에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자, 이 이튿날이 언제냐 하면, 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말에 이 사울이 말이죠,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예.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아니 저에게 지금 만만이로다. 저에게 만만을 돌리면 앞으로 저자가 노릴 것이 왕위밖에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그 이튿날, 보고 계시죠? 아멘. 자,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상처를 통로로 어둠의 영이, 악령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의 인격이 악령에게 딱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울, 상처가 있었던 그 사울, 그 상처를 통로로 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그냥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통로로 악령이 그 통로를 빌미 삼아서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신없이 떠드는데 그게 사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둠의 영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나, 이 속에 시기심, 이 속에 질투, 이 속에 계속해서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사울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온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멘. 상처는 나에게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상처는 내게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통로로 해서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것이 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상처라는 그 상처라는 틈을 통해서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봐도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을 봐도 섭섭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도 조그만만 해도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악령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를 품고 살아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행복하죠. 아멘. 악령이 나를 사로잡은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상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멘. 문제는 이 상처를 품고 상처의 그 통로로 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상처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된 상태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아멘. 마귀의 전략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딱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저 다윗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자요, 제사장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그런데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다윗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승리한 거죠.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느냐? 상처는 우리의 성품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멘. 두 번째, 상처는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겠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누가 치유하는데? 상처는 예수님이 치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자가 치유한다고요? 누가요? 누가 치유할 수 있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나보다가도 예수님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하면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이 말씀,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척 걸치기만 하면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아멘.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척 걸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면 예수님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눈을 여시겠어요?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멸시를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멸시를 받았대요. 멸시를 받았대요.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존경을 받아야 될 그분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간고는 뭔데? 고통입니다. 간고하면 고통하겠습니다. 간고, 고통. 예,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질고하면, 자, 여러분, 질병 하겠습니다. 질고 뭐라고요? 질병. 질병.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모르는 자, 병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다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봐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유에 태어난 자가 누가 있나요? 상처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상처 아닙니까?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일찍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고향 사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다 배척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상처 아닙니까? 이제 공생애가 계속 진행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나. 그래서 온갖 시험을 계속 끌어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그중 제자 하나가 은 30을 주고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스승 예수를 팔았습니다.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라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상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저 예루살렘 성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 아닙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상처투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의 상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예수님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멘.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4절 띄우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고통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무수한 고통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 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연히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왜요? 내 고통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찔렸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아멘.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질병, 그 엄청난 상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단 1도 죄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대신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어마무시한 상처를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을 척 걸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에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도 내 마음 몰라, 서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 몰라요. 아내가 여러분 마음 몰라요. 우리 마음, 우리 슬픔, 우리 고통, 우리 내면의 쓰디쓴 이 모든 고통을요 아시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목적 없는 삶의 고뇌를 다 압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의 상처를 다 받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 경험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뺨 안 맞아보셨어요? 뺨을 한번 맞아보셨느냐고요?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한번 뱉었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모든 모욕을 다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화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외모를 말이죠, 저 서양인 말이죠, 아주 말이죠, 노란 머리에 콧대가 우뚝 서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거 그림이에요, 그림.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진 땅에 있어야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그 예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예수님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날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입니다. 몇 대라고요? 30대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니 30 먹은 사람한테 50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듣고나 계시죠? 아멘. 제가 지금 경민이를 보고 있어요. 경민아, 니는 40도 못 돼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면 얘가 상처 안 받겠느냐고요. 아니, 듣고 계세요? 아멘. 제가 우리 딸이 지금 딱 이 나이에요. 우리 딸한테 50도 못 되는 왜 이래 빌빌거리느냐? 50? 상처 안 받겠느냐고요. 그 예수님 앞에 니는 50도 못 됐는데 이러고,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풍채가 없고 늙고 그랬으면 그렇게 표현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부분을 가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 벗긴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을 당했나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모욕, 모든 상처, 다 십자가 거기에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내가 받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보수공사 많이 들겠네. 야, 예수님은 더 했어야. 할렐루야. 만나면 견적 많이 나오겠네. 뭐 이게 무슨 인사라 그래, 인사라 그래. 지약하기나 말기나, 가기나 말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단단한 자존감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모든 모욕,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통, 아니 질고까지 다 당하신 분이니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여기서 2000년 전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했던 그 수치, 그 모욕, 그 멸시, 그 모든 것, 거기에 2000년이 지난 나,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멸시, 내가 당하는 배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만 시키면,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상처는 치유되고 아멘. 고름은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당신의 상처를, 여러분 별이 뭐예요? 영어로 스타, STAR, 스타, 별이잖아요. 그런데 상처라는 말은요, ST에 T를 빼고 C를 넣으면 돼요. C, 스카. T만 빼고 C만, 다시요, C를 빼고 T만 넣으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상처 치유만 받으면 별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상처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상처받은,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처는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입힌다. 상처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당하신 그것이 바로 내 상처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멘. 자, 몽골에서 선교를 했던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와, 저도 몽골에 선교를 가봤는데요, 몽골에 비행기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장은 칭기스칸 비행기장입니다. 칭기스칸 공항입니다. 공항 이름이 칭기스칸 공항입니다. 새벽 4시에 칭기스칸 공항에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와,
떨어져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별이 그냥 100m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그 어마어마한 별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도심을 벗어나면 농가밭이 있습니다. 가수원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마을만 벗어나면 끝없는 초원이에요. 밭이 없어요, 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원이에요. 초원이에요. 네. 그 나라는 거의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웁니다. 저희들이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숙소 앞에 소들이 와가지고 밤에 자더라고요. 네. 참 아주 후진국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그 몽골의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종을 칠 것이다. 종을 치면 소를 키우다가 양을 키우다가 종소리만 나면 교회로 오시오.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녀 하나가 초원에서 소를 키우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몽골에서의 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녀가 말이죠, 10대 소녀가 소는 잃어버려서 소를 찾는다고 막 그 초원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순간에 저 마을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땡땡, 교회 온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소녀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소를 찾을 것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를 찾을까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냐,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전 교인 앞에서 하나님, 이 소녀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 소녀의 귀한 믿음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뗄그당 하면서 소가 예배당 문을 쿡쿡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어느새 잃어버린 소가 나를 찾아오듯이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